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데려다가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부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을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부를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좀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늘 강건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었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었습니다. 5명. 그들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업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에 회중들과 모세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작은 모임에서의 구조화된 틀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모세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오히려 면박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말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그 들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보지만 되게 사람이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대신 나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는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사실은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로브핫의 딸들의 목소리 요청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율법, 즉 딸들만 있더라도 그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라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가 바뀌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도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광야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 모압 광야, 모압 평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여리고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단강 서편에는 여리고가 있고, 지금 동편에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이 모압 들판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도 다 끝나가요. 40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어찌됐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부터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 백성을 이끌어 온 사람입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는 정말 끊임없이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있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적도 있었고요. 또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툭하면 돌로 치려고 모세에게 와서 돌 들고 달라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큰일이었고, 항의한 일을 따지자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 내가 차라리 너를 조상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는 게 낫지라고 하셨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12절을 보면, 오늘 그 처음에 읽은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본 이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 말은 죽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처음엔 좀 섭섭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기본 교리책을 하나 쓰는 게 제 사실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도 못했지만 누구든지 읽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야 쓰지 마, 너 못 써. 그러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나 평생을 일을 나 하나님 시키신 줄 알고 나 진짜 평생을 열심히 해왔는데 쓰지 말라니요. 진짜 섭섭함을 넘어서서 살짝 분노도 느껴질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바라보래요. 차라리 안 보면, 모세는 한 번도 거기 가본 적 없거든요. 정탐꾼들은 가봤어도 모세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인데 그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래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만히 과거의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모세를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할래요, 거절했잖아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막 화까지 내가면서. 그죠?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어들여가 온갖 고초를 다 겪고 40년 동안 복장 터지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님 못 가 그래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나이 80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몸 하나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에? 저도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지내보지만, 아이고, 참 제앗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앗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집에 가보세요. 저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먼지 투성입니다. 저 누울 자리 빼고. 그런데 나이 80이나 된 노인이었던 이 모세가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든데 어림잡아 200만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말 안 듣는 애 하나만 있어도 복장 터져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애 막 땅바닥에 뒹굴고 이러면 와, 가다이삐를 보고 진짜 집에 와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소수의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외한 거의 200만이나 되는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이끌어 갔어요.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툭 하면 모세한테 돌 들고 와갖고 아버지 같은 모세를 때리지겠다고 맨날 극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떼지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정말 200만이나 되는 말 안 듣는 인간들을 데리고 40년을 왔어요. 이제 120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40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백성들 이끌고 저 말 안 듣는 인간들 이끌고 가다 보면 나도 실수할 수 있지. 저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저한테 넙죽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그거 잘못했다고 나 거기 못 들어가게 하셔요?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요, 이때 모세가요, 뭐 기력이 없거나 뭐 눈이 안 보이거나 120살이 되어서 이제 뭐 다 늙어갖고 지팡이 짚고 이제 뭐 얼마 가도 뭐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34장 7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종종 했어요. 얼마든지 하루에 20km씩 행군할 수 있는, 앞장서서 행군할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 이래 몸도 멀쩡한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세 입장이 돼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는 걸 성공이라고 하죠. 그죠? 내가 승진하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승진을 하면 성공, 승진을 못하면 실패, 이렇게 우리 정의하잖아요. 내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들어가면 성공, 못 들어가면 실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에 한 10억을 벌겠다, 10억을 벌면 성공, 못 벌면 실패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보통 정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실패자지요. 결승선 앞에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42.19 열심히 달려오면 뭐합니까? 40km 실컷 뛰고 1.5km 앞에 두고 꼬꾸락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화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억울해서라도 하나님께 호소해 볼 것 같아요. 겸손하게라도 하겠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거 좀 작은 허물 같은데 좀 어떻게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그 요청도 들어주셨어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요청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모세의 말을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이전에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큰일을 했습니까?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억울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 뿐이에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호소도 들어주셨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의 호소를 들어주신다고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요청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 40년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헌신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이야기는 들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요, 모세의 마음이요, 제 마음하고 달라요. 제 마음하고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항상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자꾸 생각하고 믿고 그냥 가요. 그래서 내가 목표한 것, 내가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물론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남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죠? 남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죠. 왜 그렇게 안 해주시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나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한 목표, 내 중심의 사고방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오만 짓거리 다 하면서 철야기도도 하고 개인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못 갑니까? 누구는 전쟁이한테 가서 전 받는데도 들어간다 갑디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은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나 차라리 전 보러 갈란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가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런 가치관이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목표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토를 달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은 16절이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저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아요. 그게 뭐 큰 죄인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인정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모세도 광야에서 죽은 그 60만이 넘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1차 인구조사 때 들어갔던 사람의 수는 2차 인구조사 때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받은 죄인들과 하나님은 40년을 동행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럼 달라요? 모세는 60만이나 되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랑 뭐 달라요?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죄인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 거역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을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 교만해져요. 아니면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거역하게 돼요. 내 목표 가지고, 내가 정한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모세보다 더 나은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늘나라 갑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심직한 멋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당 가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거 빼고 뭐 달라요? 우리 착하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의롭게 산다고요? 세상에는 의롭게 해서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면서 살지 않나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호통치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도 인간이 참 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또 한 가지를 인정하지요. 16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네, 모든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 하시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든 살든 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일찍 죽는 걸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분을 일찍 데려가지? 세상에 희한한, 진짜 악한 인간들이 많은데 저런 것들은 안 데려가고 왜 하나님 꼭 저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신 지금 저분이 살아계시면 참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저분을 데리고 가실까? 궁금할 때가 많죠. 그리고 되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세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억울할 만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침묵만 하지 않고 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구합니까? 16절, 17절 보시면 뭘 구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뭐 기왕에 하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모세가 구한 것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경험상 알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면, 아니 지도자가 있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헤매는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백성 걱정을 합니다. 백성들 걱정하면서 그 걱정의 핵심이 뭐냐? 혹시나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봐,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봐 걱정했어요. 모세의 이러한 바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의 바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바람 핀다는 바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국어 사전에 보시면요, 바라다의 명사형이 바람입니다. 바램이 아니고. 모세가 바라는 것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이러한 바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새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물론 그 나머지 쭉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모세가 자기 자신보다 백성을 걱정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같은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 잘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9장 35절 3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도시와 촌락을 두루 다니시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느끼시고 하셨던 게 뭐냐? 거기 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기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올바른 길 내지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 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더 하겠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말 안 듣는 성도 바깥에 나가서 자꾸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둥, 교회 일만 하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둥, 이런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도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세월이 가면 주님 마음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과 우리의 바람이 하나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것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